한 번 더 읽을게요.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한을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한히 부르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한번 앞에 정리하고 갈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때 신부는 어떤 완성태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성취로 말미암아 완성된 신부를 말하는 거죠. 근데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영이지만 언약이라고 말을 할 때는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옛날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고, 옛날 언약, 구언약 같은 경우는 이제 율법을 말하는데 보통,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는 옛 언약, 그다음에 또 뭘 말한다 했죠? 새 언약.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피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찔러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를 찔러 죽일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연관성이라고 말할 때는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찔러 죽임으로써 주님의 피로 세우시는 새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것은 저기 있다, 여기 있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어때요? 반드시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를 죽일 때만 새 언약이 그러니까 그 순간에 생성된다고 하는 거죠. 그걸 제가 항상 뭐라고 이야기해요? 옛 언약에 대한 마인드로 예수를 죽이는 그 사건 자체를 십자가 사건인데, 그러니까는 내가 바로 예수님을 찔러 죽이는 어떤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인됨이 드러나는 그 현장에서만 새 언약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게 이제 언약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그렇게 역사한다고 하는 거죠. 옛 언약에 속한 나, 다시 말하면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지 하고 이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말씀을 읽고 지킨 나의 세계를 내가 이제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 내가 말씀을 나는 이거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구제하는 사람이야,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옛 언약의 주체인 내가 진짜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찔러 죽일 때, 그걸 외면할 때, 그때 이제 정결하신 피가 흘려지고 그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율법도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나라고 하는 자기의 세계를 견고하게 세워왔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자기의 세계를 견고하게 세워온 그 단단한 그 자아가 인자이신 예수님을 핍박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왜 나를 핍박하냐 하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 자아를 막 갖고 왔는데,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경건한 그 자아가 누구를 죽이더라? 진짜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죽이더라는 그 사실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생성된 자들이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에 사로잡힌 내가 그 나의 경건한 자아성을 지키기 위해서 인자이신 예수를 찔러 죽인다라고 하는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성 속에서만 신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시간차를 제가 말했지만 지금 영어로 말하기도 못해. 신약시대에는. 신약시대에 예컨대 이방인들은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는데,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믿은 그 다음에 율법은 다 사라지나요? 사라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남아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또 베드로서 같은 경우도 나오지만 이방인들에게 보낸 모든 서신들을 보면 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다 율법적 형태에 다 권면이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고 그 권면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써 경건한 자기 자신을 세우고 싶어 하거든요. 거기에 아주 누가 개입되어 있습니까? 그게 마귀가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써 경건한 너의 자아를 갖고 나가야지, 하나님처럼 돼야지라고 하는
예수님과 심지어 기재기를 한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말씀시킨다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셨지만 나는 40일 2번 금식했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은근히 비교하면서 경건한 자기를 세워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신약 성경에서 전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은 다음에 또 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옛 언약의 형태, 권면율법을 본다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 두 가지 자아, 말씀과 권면을 지켜서 경건한 자기의 자아와 그다음에 그러한 경건한 자기 자아로 말미암아 예수를 박해하고 핍박한다는 그 사실을 보게 되는 그 새로운 자아, 그 새로운 자아와 연관성 속에서 계속 신부되는 교회가 등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상 자기를 가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꾸는 재료가 뭐예요? 재료가 성경이에요.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이었지만 어때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사도들의 그 모든 권면 자체가 그들의 단장품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증거하는 그 모든 말씀은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였는데 항상 그 사이에 이방인들은 모든 인간들은 사랑꾼을 먹었기 때문에 자기 나름의 경건한 자아를 세우고 싶어하는 본성에 휘둘리는 거죠. 거기에 항상 마귀는 개입되어 있고, 다시 말하면 이제 성령 안에서 선악과의 유혹은 어때요? 끝났습니까? 지금도 있습니까? 선악과의 유혹은 지금도 여전히 있는 거죠. 그걸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골로새서에서 잠깐 얼른 읽으면 골로새 2장 20절 말씀 볼까요?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에도 어때요? 이 선악과의 유혹은 모든 교회 가운데 다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항상 뭘 강조해요? 그냥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어떤 그런 마좀 고행 비슷한 순종을 요구한단 말이죠. 그리고 어때요? 또 무슨 훈련 다 초등학문 같은 걸 초등학문처럼 어떤 규례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예수 믿는 성도들한테도 나 이 제자로는 1단계 뗐어. 2단계 뗐어. 그게 어때요? 그들한테도 그것이 자기 자신의 자아를 세워나가는데 굉장히 좋은 재료가 돼요. 또 교회 들어와서 평신도였다가 집사였다가 장로였다가 다 기 말하자면 자기 자아를 키우는 하나의 도구로 쓰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 모든 것들이 에덴 동산에서 뱀의 미혹이 있어서 그 아담과 하와를 맺게 된 것처럼 똑같이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선악과 유혹은 퍼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어때요?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 안에서 옛 언약 말씀을 읽고 두고 지켜서 내 자아를 경건하게 키워가려고 하는 그 옛 언약적인 시도가 있고, 또 어때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니들의 손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사건이 펑펑 터지면서 새 언약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나온다고요? 신부되는 교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부되는 교회는 항상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를 덮어설 수밖에 없어요. 또 늘 하는 말이지만 어제의 양식은 쓸데없죠. 어제 양식은 냄새나고 부패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제 받았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되면 다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어떻게 빼박이에요. 그 누구도 어제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갖고 오늘 써먹을 수가 없어. 그건 이미 냄새나고 부패하는 거니까. 자기 사람 돼버리니까. 경건한 자기 자아를 과장하고 키우는 도구로 쓰이기 때문에 어제 받은 십자가의 은혜도 오늘 되면 다 굳어지고 썩어 부패해지는 거라 누구나 말이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갖다 드려오는데 해가 뜨면 돼요, 안 돼요? 해가 뜨면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나가서 만나 걷어와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이성의 지식으로 뭔가를 붙잡기 전에, 그때 말하자면 이성의 햇빛이 뜨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그냥 그 만나는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새벽에 나가야지가 아니고 어때요? 언제? 우리 이성의 햇빛이 떠오르면 말씀은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낮에 분주할 때, 이성이 돌아갈 때는 성경 말씀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람처럼 역사하는 그 순간에만
만나 같은 말씀이 아까 우리 버가모 교회였나요? 뭐 감추인 만나를 준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추인 만나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이성으로 포착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성령으로 바람처럼 번개처럼 말씀이 탁탁탁 주어져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주님 항상 우리 이성의 그 활동 자체를 어둠으로 몰아 넣으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체를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순간순간 주님이 말씀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깨달은 것은 나의 이성적 활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할 게 없죠. 진짜 우리가 뭐 노력해서 안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막 읽고 연구해서 알았다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연구해서 알아지는 말씀을 할 것 같으면 그건 그냥 자기 자아를 키우는 지식일 뿐이에요.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계에서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지?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도 이게 뭐지? 어떻게 알았지 이거를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이거 내가 안 게 아닌데?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건 내가 몇 시간 뭐 공부해서 책을 몇 권 받고 뭐 성경을 봤는데 알아졌다. 이거는 만나가 아니고 자기의 이성의 산물이죠. 이성의 산물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였어요? 선악과의 유혹이란 말이죠. 다 부패 돌아간단 말이죠. 또 어때요? 그렇게 나오고 쓴다? 자기 사랑으로 돌아가, 자기 사랑으로. 자기 사람을 키워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과 신부라고 하는 이것은 성령께서 언약의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새 언약을 나타내시고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인 예수의 피 흘림, 예수님의 속죄의 그 용서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그들이 신부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뭘 받게 돼요? 오라 하신도다. 그 다음에 그들이 뭐 한다? 값없이 와서 뭐 한다? 생명수를 받으라 한단 말이죠. 값없이 와서. 이건 이사야 55장 말씀의 이제 실체인데, 말하자면 값없다는 말은 그 말씀처럼 어때요? 우리가 우리 이성으로 행위로 지불할 값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뭔데?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이건 새 생명의 주체이신 주님이 나로 하여금 얻게 하신 거야라고 그 주님의 주신 은총을 인정하는 그것만이 어때요? 그만이 값이에요. 우리가 지불할 유일한 값은 뭐냐 하면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다? 그리스도가 했다고 하는 걸 고백하는 그것만이 값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치료한 다음에 했던 말이 그거잖아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주님이 했어. 라고 하는 거.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쓰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얻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거야. 내 신랑이 주신 거야. 하고 신랑이 줬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것만이 뭐가 돼요? 유일하게 우리 가치를 값이란 말이죠. 값없이 와서 받으라 말할 때 이사야에서 말씀 보면 사라 하잖아요. 사라. 값없이 와서 포도젖을 사라 할 때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그 출처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께 있음을, 그 주께 있음을 밝히는 그것이 값없이 생명수를 받는 길인 건데 거기에 이제 신부가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생명수를 받으라 말할 때 우리가 이제 앞에 22장 1절 이 생명수 출처가 어디예요? 22장 1절 말씀 보면 생명수 출처가 22장 1절에 어린 양의 보좌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왜 어린 양의 보좌라고 어린 양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말할 때죠. 앞에 여러 가지 이제 수식어가 붙을 수 있잖아요. 가난한 자를 도와준 예수, 뭐 해방자 예수부터 해서 다양한 예수가 붙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어린 양 예수예요. 왜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어떤 포인트를 두고 어린 양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제물. 예, 그렇죠. 제물이죠. 제물된 예수로서 말하죠. 그 제물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를 덮어쓴 백성도 나오게 되고,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화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은 화목 제물인 거잖아요. 모든 제사의 마지막 화목 제물이 어린 양인데,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그 예수가 어린 양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고, 똑같이 어때요? 성령 안에서 어린 양 예수의 희생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이라는 것은 언제 우리가 한번 잠깐 같은 요한복음에 쓴 거니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 1장 말씀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할 때 예수님을 가장 그렇죠. 어린 양이죠. 예수님을 가장 근거리에서 그죠? 또 가장 가까운 시간대에 증거한 사람이 이스라엘 요한이잖아요. 이스라엘 요한은 선지자들의 마지막 완성태니까 1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장 정확하게 구약을 압축해서 예수를 증거했는데, 그러니까 구약에 증거했던 선지자들과 율법의 그 모든 말들을 다 이게 압축 돋보기로 이렇게 뱁스를 모으듯이 압축을 쫙 했더니만 그게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단 말이죠. 예수였어요. 자, 똑같죠. 그래서 이 공간복음서에서 마지막 초점 어디다, 공간복음서의 한 분량의 3분의 1이 다 어디가 있어요? 3분의 1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유월절날 죽임당하는 사건에 다 이게 3분의 1이 다 몰려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구약의 전부도 어린 양 예수, 예수님의 일생도 어린 양 예수가 유월절 주간에 예루살렘에서 한 주간 보내신 거기에 딱 이렇게 맞춰준 것처럼 결국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예언의 실체였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걸 똑같이 한번 다시 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5장 7 똑같이 바울도 말하거든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은 뭐라고 붙여놨어요? 앞에 유월절 양이라고 하죠. 유월절 양. 하지 말하면 유월절은 이제 어떤 특정 시기를 말하는 건데 모든 절기가 시간 중심이잖아요. 하지만 모든 절기는 시간 중심인데 유월절의 실체, 그러니까 모든 절기라고 하는 것, 시간의 주인공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로 압축이 됨으로써 이제 인간 역사의 모든 시간은 유월절로 압축되고 유월절날 주관하신 어린 양 예수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장소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도 어디? 성전으로,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역사라고 하는 것이 시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시간은 압축하면 절기인데 또 절기를 압축하면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 못 박혀 죽으신 그 유월절로 모든 시간은 이제 시간의 그 목적과 의미는 다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우주 만물을 성령께서 여호와의 영이 우주를 감싸고 있는데 모든 우주 만물을 감싸고 있는 여호와의 영이 마지막 공간을 압축하면 어때? 압축하면 그것이 예루살렘이고 그다음에 성전이고 그다음에 성전 안에 언약궤에서 앞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시간과 공간 자체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완전히 이게 블랙홀처럼 압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블랙홀 자체는 완전히 밀도가 강력해가지고 다 빨아들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든 인류의 시간과 모든 공간이 다 이게 압축이 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 거기서 예수와 함께 들어간 다음에 다시 예수로 나올 때는 새로운 피조물로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모든 것 자체는 딱 고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영이 이제 감싸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전체 우주 만물을 감싸 안고 돌리시면서 운행하시었던 그 어떤 결과 자체는 유월절 어린 양의 성전 제사의 완성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공간과 시간의 의미는 존재의 목적은 끝났어요. 이제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전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 십자가의 그 헌신으로 끝났단 말이죠. 그럼 지금은 있는 건 뭐냐? 지금 있는 것은 사실은 뭘 증거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 예수,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언약 성취를 증거하는 증거용으로 지금 이제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성도는 그 뒤에 한번 읽고 넘어볼게요. 그 요한계시록 아까 22장 20절. 이것들을 정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성령께서 모든 만물을 경영하시고 운영하심으로써 이루고 싶었던 모든 목적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의의 제사를 완료함으로 끝났단 말이죠, 이제.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모든 만물은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이제 끝났어요. 다 했으니까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
노아가 방주를 열고 밟았던 그 땅은 새 땅입니까? 헌 땅입니까? 그러니까 새 땅이 어떤 의미냐면은 홍수 심판으로 다 이제 끝장났고 주님이 심판이 끝나고 나서 정결한 제물의 희생으로 존재하는 새로운 땅을 밟게 했단 말이죠. 따라서 이제 모든 성도에게는 성도에게 이제 공간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공급되는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인 거죠. 새로운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속히 우리라 하신 이 말씀처럼 속히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내가 밟고 있는 공간과 내가 지금 사는 모든 시간은 십자가의 심판을 경유하고 나타나는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새로운 시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런 지금 새로운 새 땅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제 마지막에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베드로후서 3장의 그런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인가? 네, 3장 7절 말씀 볼게요.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 하늘과 땅을 주님이 다 불태울 때가 온다는 말이죠. 앞에 이제 노아의 방수를 예로 들었는데 옛날에는 물로 다 쓸어버리고 나서 새로운 땅에 노아 살게 했다면 앞으로는 이제 불로 싹 태워버리고 나서 새로운 땅과 새로운 세상을 살게 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든지 지금 알 수 없어요. 단지 지금 우리는 어때요? 성령 안에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미리 앞당겨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볼 것을 보고 기뻐했잖아요. 그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직 예수님 오지 않았는데 그 까맣게 2000년 전에 어떻게 예수님의 때를 봤냐 말이죠. 하나님의 영 안에서 봤단 말이죠.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공간 자체를 이미 다 초월하고 완성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완성된 그 모든 성취의 효과를 아브라함에 나타내므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은 예수의 때를 본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성도 입장에서는 지금 살고 있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주께서 장차 이 땅을 싹 불태우고 새로운 땅과 하늘을 살게 하실 것을 미리 지금 맛보기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세계에서 생명수의 온천은 어디에 있다? 어린 양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싹 불태워버리고 새로운 땅을 주실 때 물로 싹 쓸어버리고 노아로 하여금 새로운 땅을 밟게 했을 때 그때도 정결한 제물로 그 땅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처럼 장차 주님이 불태우고 새로운 땅을 주실 때에도 정결한 제물이신 어린 양의 희생으로 그 새로운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생명수라고 하는 것은 계속 공급되는데 생명수의 원천은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 자, 그런 점에서 끝없이 어때요? 노아가 살았던 새로운 그 땅과 하늘은 정결한 제물의 번제의 현기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그 땅에 심음, 거듭, 여름, 겨울을 반복했잖아요. 똑같이 이제 앞으로 불태우고 얻게 될 새로운 땅에도 정결한 제물이신 어린 양 예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늘의 생명 자체가 존재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흐름 가운데에서 한 번 더 읽으면 그 18절 말씀에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네, 여기서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더한다, 혹은 제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다 기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점이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그가 하실 모든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그가 하실 모든 일의 그 완성에서 더하거나 빼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성령께서도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어떤 주제가 어떤 거였습니까? 잠깐 말씀 읽어보면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면 요한복음 14장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역사라고 할까요? 활동의 어떤 초점이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해볼게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께서는 보혜사께서는 뭘 하시죠?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는데 그다음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하는 모든 걸 알려준다 한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을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들은 적 없잖아요, 그죠? 없는데 아무튼 성령께서는 예수가 했었던 그 모든 말씀을 다 우리 가운데 떠오르게 한다는 거죠. 결국은 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면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은 스스로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뭐라고 했습니까? 들은 것을 말한다. 들은 것을.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에게 들은 것을 말씀하는 분이에요. 성령께서는. 그 다음에 장래를 너에게 알리실 것이다. 장래일은 다 어디 안에서 계획된 겁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 안에서 다 계획된 거죠. 그죠? 이미 언약 가운데 다 들어있는 일들이에요. 그것이 장래일이란 말이죠. 14절 말씀,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은 자기 것이 없어요. 다 내 것을 가지고 알린다는 말씀처럼 성령은 다 예수 그리스도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예언됐던 모든 말씀, 구약의 율법부터 예수님이 관계된 모든 말씀을 성령은 증거하시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아무리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입에서 뭐밖에 나올 수 없어요? 예수님과 그의 말씀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자기가 나는 뭐 받았기 때문에 뭐하는데 그런 말 나올 자체가 없는 거죠. 예수님만 말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14절 말씀,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네, 내 것을 가지고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것이 곧 아버지에 있는 걸 다 받은 거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에요. 아버지의 모든 말이 예수님에게, 예수의 모든 말이 성령에게. 성령은 또 우리 가운데 어때요? 마태복음 10장 잠깐 보면 마태복음 10장 다 알다시피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누가 말하는 거? 성령이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시는 건데 성령은 누구 것을 말해요? 예수의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의 것은 누구 거였어요? 아버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의 것이 예수님에게로 갔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시는데 성령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와 아들과 그 두 분의 모든 언약이 성령을 통해 성도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저는 그 영이라는 말, 성령 할 때 그 영이라는 그 한자를 보게 되면 거기 입구가 세 개 들어있어요. 입구자가 세 개 들어가 있는데 결국 아버지의 말씀과 예수의 말씀, 성령의 모든 말씀이 우리 통해 증거될 때 그게 신령한 거죠. 신령하다고 말할 때 그 비유자 밑에 입구자 세 개 붙어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이제 하나님과 땅을 이어주고 있는 그 사람 두 개 붙어 있어요. 사람이 두 개 붙어 있는데 두 개의 사람이죠. 구약의 사람이나 신약의 사람이나 다 인자이신 예수를 증거합니다. 구약에서는 다니엘을 보고 인자라 하잖아요. 에스겔 보고 인자라 그러고 다윗도 인자라 그러는데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자들은 다 누구를 보여주는 그림자 인자예요? 인자이신 예수를 보여주는 그림자 말이죠. 그러니까 다 똑같이 그들의 모든 말이 인자인 다윗과 인자인 에스겔, 인자인 다니엘 그 모든 말들이 다 아버지의 말이 예수님에게로, 예수의 모든 말이 성령에게로, 성령의 그 모든 말이 우리의 입을 통해 증거되기 때문에 그게 신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하다는 것이 뭐 병 고치고 뭐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뭐 무당들도 막 맞추고 그러잖아요. 그건 악한 영들이 능력으로 사람들을 지옥 끌고 가기 위해서 그 지옥 갈 사람들 불러 모으는 피리 부는 소년처럼 말이죠. 피리 불면 쭉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무당들이나 뭐 신령하다는 사람들이 예언을 막 해대면 그 쫙 모여들어요, 사람들이. 근데 같이 쭉 지옥 가는 거고 성령은 뭘 말하느냐?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 예수님이 어린 양, 언제? 시간적으로 볼 땐 6월절 어린 양이고,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무한 반복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은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성취, 그것만 무한 반복되는 것이 성령 안의 세계라고 하는 거죠. 성령 안의 세계. 어제 신문을 보니까 이제 아무튼 뭐 다 에너지는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태양광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태양광 에너지 만들기 위해서 인공적인 태양의 원리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옛날 소련부터 해서 소련 뭐 프랑스 뭐 다 연합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이제 그 엄청난 고온과 고압이 있어야만 수소 원자가 융합을 하면서 헬륨으로 바뀌면서 이제 에너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수소 원자를 융합시킬 만한 그 고온 고압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나 봐요. 그 플라스마라 그러나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건 한 나라가 할 수 없대요. 그래서 지금 다 같이 이제 몇 나라가 하고 있는데 우리는 참여하고 있고 그것만 되면 뭐 굉장하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평범한 수소 원자를 융합시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고온과 고압이 필요한 것처럼 지금 성령 안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죠? 영원한 생명을 이루고 천국을 이루는 어떤 에너지가 이제 필요한 세계인데 그 안에서는 어때요? 성령 안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무한 반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기능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 있느냐? 성령 안에 있는데 어떻게 성령 안에 천국이 이렇게 반복되느냐?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의 희생, 그분의 희생 자체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되어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의로운 세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나라가 그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 친구들이 어디 들어가요? 네, 풀무에 들어가는데 거기 인자가 있었잖아요. 인자 같은 애가 있었는데 거기서 얘네들이 어때요? 얘네들이란다. 아무튼 그 친구들이 머리카락 안 상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7배나 뜨거운 불에 들어갔는데 얘네들이 머리카락 하나 안 상하고 나왔냐 말이죠. 근데 그 속에 누가 있었다? 인자가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자,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인데 그 나라는 말하자면 지옥의 불도 훼손시킬 수 없는 보호막이 있는 나라인 거죠. 그 세계 속에서 다니엘 친구들은 보호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태 유월절 말씀 것 자체는 뭐 때문이냐면 끝없이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자기 희생 자체를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가능케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까 돌아와서 그러면 여기서 뺀다는 걸 뭘 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성취에서 뭘 빼는 것.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지만 뭐 하나 결함이 있지 않을까. 그건 우리가 채워야 돼. 이게 제하는 거예요. 인간의 손댈 여지는 없어요. 인간은 풀무에 들어가면 다 죽지.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면 니들이 할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던지면 들어가 이거예요. 그냥 지옥 가면 지옥 가야지. 안 가려고 애쓴다고 해서 안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거기서 하나 예수님의 완벽한 성취,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기를 하나님께 단번에 드린 예수의 그 성취의 그 완전함에서 뭐를 하나 더하든지 뭐를 하나 빼든지 어때? 그 자체가 지금 유월절 양이 이루어 놓으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요소라고 하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완벽한 성취 안에서만 가능한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린 양 예수의 거기에 더하거나 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한번 잠깐 볼게요. 로마서 10장 말씀 보면 성령 안에서 참 저는 이게 복음서와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가 참 이게 너무 절묘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로마서 10장 말씀 보면 로마서 10장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6절 말씀 보면 6절 먼저 5절 볼게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향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뭐 말씀을 지켜서 하늘에 올라가자 그따위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그러면 예수님이 올라갔는데 이미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모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어때요? 이제 언약을 이룬 성취자의 그 자격으로 올라갔는데 네가 올라갈 수 같으면 그럼 그리스도께서 올라간 그 효력을 지가 이제 무효화시킨 거기 때문에 끌어내리라는 예수님도 너 내려와 예수도 당신도 부정한 게 있잖아 내가 할 수 있어라고 그런 시도란 말이죠. 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건데 너희들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올라갈 수 없다는 걸 믿음을 알려면 그걸 말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의 성취의 의가 믿음으로 조지는 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뭘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절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성취의 일을 믿는 거란 말이죠. 그분만이 하늘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뭐 올라간다 하면 그리스도를 또 끌어내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자격이 없어. 내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돼. 그러니까 네가 말씀에 순종한다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저 순종이 100%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돼라고 말하면 그리스도를 지금 끌어내리는 거 있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죠. 그다음 7절.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시어 올리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무적행 지옥의 모든 형벌 심판을 다 받았는데 또다시 네가 뭘 그 심판받을 것이 있는 것처럼 네가 뭐 내가 책임있는 저 인간이 되어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꼴값 떨지 말란 말이죠. 네가 책임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대신 지고 지옥의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받을 형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근데 왜 네가 받을 형벌인 것처럼 자책하고 뭐 괴로워하고 내 책임이면 내 탓이요 하냐 말이죠. 그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너를 대신해서 이미 지옥의 형벌을 받은 예수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예수님 올라와요. 내가 내려갈게.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올라오세요. 그거란 말이죠. 주님의 완벽한 그 대속의 효과 자체를 본인이 깝죽대고 나와서 받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대속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는 거기에 빼거나 더하거나 그 모든 것이 어때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천국에서 끌어내리는 시도나 그다음에 낳고 나는 지옥의 형벌을 받으신 그 예수님을 끌어올려서 내가 마치 바다 형벌에 있는 것처럼 꼴값을 떨고 있는 거죠. 우리 뭐 주제도 모르고.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네 말씀이라. 같이 보죠.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짤막한 아주 깔끔한 결론이지만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를 살리신 것을 믿어라 이게 말하고 있죠. 앞에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네가 주체가 되어서 무슨 말씀을 행할 수도 있으며 혹은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처럼 자기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는 예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자체가 가짜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다윗이 간음하고 죽이고 했던 그 모든 책임을 다윗이 졌습니까? 다윗은 못 져요. 예수님께서 다 책임진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맛배기로 다윗에게 경험시킨 것 뿐이에요. 내가 어떤 분 보니까 다윗이 간음하고 사람 죽였기 때문에 그 뒤로 이제 뭐 압살롬은 고통받고 책임졌다 그러는데 그건 다윗이 자기가 한 범죄 때문에 책임진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거라고요? 다윗의 죄와 허물을 지고 지옥의 형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고통을 받으셨는지를 다윗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 무슨 인과응보로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당신들이 간음하고 사람 죽이면 용서는 받지만 책임은 지고 고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이미 주님이 다 해결하신 주님이 다 그 짊어진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를 주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다윗으로 거기 동참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들이 다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거란 말이죠. 돌아와서 이제 20절 말씀. 이제 거의 끝나가네, 이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실 때 성령께서 말씀하신 건 내가 신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우리는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 뭐 비가 내리듯이 그냥 어때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고 싶으실 때 주님이 오셔야 할 때 그때 오시옵소서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막 기어 올라가려고 아까처럼 그죠? 올라가겠다 하지 말아라. 그럼 주님 끌어내리는 거야.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하나씩 이렇게 자라가야 되죠. 자라갈 거 없어. 이미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높이와 그 깊이.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는 것 뿐이지. 하지만 우리가 제가 들은 비유처럼 롯데 월드타워 123층 다 주님이 지어 놓은 거, 다 주님이 왕국에 놓으신 123층을 그죠? 매니저의 인도하에서 한층 알아가는 것 뿐이지. 우리가 또 무슨 롯데타워를 세웁니까, 지금.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주님 아무 때나 주님 아멘 오시옵소서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아까 제가 드는 비유처럼,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해가 뜨면 다 녹아버린단 말이죠. 해지기 전에 만나 거둬들이는 것처럼,
주께서 아무 때나 우리 가운데 바람처럼 역사하셔가지고 아무 때나 주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실 때 주님, 그때 아무 때나 오십시오. 아무 때나. 아까 그러니까 군사님 아까 카톡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카톡에서 그 올린 글을 보고 제가 답장을 쓰는 데는 사실은 시간이 별로 걸리지도 않아요. 그냥. 왜냐하면 그 뭔가 약간 번개처럼 말씀이 도다닥 올리면 도다닥 쓰는 거니까. 근데 또 감사하죠. 그 순간에 이제 그게 참 감사한 게 뭔가 질문이 와도 감사한 게 그게 또 탁탁 이게 또 깨운단 말이죠. 그냥 뭐 점심 못 가고 매일 하나 있는데 또 보니까 또 잠이 확 깨면서 또 그 말씀 올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아멘 주 예수여 오십소서. 그냥 아무 때나 주님. 낮이든 밤이든 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간에 주님 오시고 싶다 오시면 거기 우리는 반응하는 거죠. 그냥 아멘 하는 거죠. 아멘. 21절 말씀 봅시다.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기서 이제 이 모든 자들 밑에 그 각주 붙었잖아요. 1번. 각주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이 주 예수의 은혜가 이게 모든 자냐 이게 아니면 성도들이냐. 그래서 또 막 논쟁이 또 뭐 수색이 또 논쟁이 지금도 논쟁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만인 구원이냐 아니면 저 칼빈처럼 그 뭐죠 그거 뭐라 하죠 그거 애정론이냐 뭐 이제 그것도 말이 많고 그러니까 선택적 구원이냐 뭐 이제 말이 많은데 이 성경 전체 흐름을 뭘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 구원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으니까 자기 백성한테 은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자들은 이미 주님이 창세 전에 주님이 택해 놓으신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하는 거지. 이게 뭐 모든 만민의 은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께서는 내가 야곱은 사랑했어. 그다음에 에서는 어떻게 했어? 에서는 나 미워했다. 그럼 미워한 자는 미움이 가야지. 그게 주의 사랑이잖아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모두가 다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솔직히 박사님 또 종훈이 사랑하잖아요. 딸내미 사랑하지. 뭐 아이유 사랑합니까? 뭐 아이유 누군지 아시잖아요. 우리 은사가 좋아하는 아이유 팬인데 그러니까 아이유는 뭐 대중 가수로서 그냥 인기 뭐 그거지. 근데 사랑은 딸한테 가는 것처럼 주 예수의 은혜도 창세전에 이미 알았던 자기 백성 그들을 위해 피 흘렸고 그들을 위해서 살 지켰고 그들에게 모든 걸 다 공급하시고 그들한테 은혜가 있는 거지. 뭐 미워할 자는 미워하세요. 지금 확실하게. 그러니까 아미 봤다시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논쟁이 왜 있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인간의 가능성을 붙잡고 있으면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뭐 박 누구죠? 그때 JYP도 인간의 가능성을 계속 끝까지 잡고 있잖아요. 가능성을. 그러니까 이미 복음을 믿지 않는 거죠. 자꾸만 여기 더 떼는 거예요. 더 하는 거지. 니들이 돌이키면 뭐 할 수 있으면 자꾸만 인간의 가능성을 더 떼는 거야. 저도 이게 천국에 생명나면서 제해버리는 거예요. 그 뭐 빼도 제해지는 거고 다음은 재앙이 돼지는 거고 그것처럼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어떻습니까? 아멘 밖에 없어요. 자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다 외우죠. 외워져 버렸지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 박사님하고 그러니까 창조과학계 그 분들이 과학적으로 이제 창조를 증명하려고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창조를 증명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 창조된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면 그럼 그건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약속을 다 예하고 이루신 그 예수님께 아멘 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여기서 지금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다 하고 아멘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루어 놓으신 그 성취의 열매 속에 사는 그 신부들만이 어때요? 신부들만이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들만이 어때요? 아버지와 함께 동거할 수 있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대한 천국 속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어린 양의 신부로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끝에 뭐가 나오는 그래서 끝에 아멘 나와요. 아멘이. 이 아멘은 어떤 아멘이라고요? 이 아멘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모든 언약을 다 성취했습니다라는 것에 우리가 아멘 할 때 그때 비로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의 그 풍요로움 자체가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우리가 가야지, 여기 가려면 우리가 힘써야지가 아니고,
이미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모든 언약을 성취함으로써 성령은 그걸 증거하시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대한 천국 속에서 우리가 아멘함으로 그 나라의 영광에 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어린 양 예수께서 공급하시는 풍요로운 생명수를 누리며 성령 안에서 구비되고 준비된 영원한 생명의 천국을 늘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항상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